1919년 3월 1일 일제 강점에 반대해서 비폭력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사망 7,500명, 부상 4만 5천 명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6개월 동안 체포된 19,527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17.6%입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2천만 명이었고 기독교인의 인구는 1%,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이 있었고 사회적 영향력이 컸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제는 제암리 교회에 23명의 성도를 몰아넣고 불을 질러서 불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18살 어린 나이에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당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도 감리교인입니다. 이처럼 우리 감리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순교자들, 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오늘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3,700년 전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12번째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애굽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과 이 함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살던 땅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고센 땅, 이 하애굽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힉소스족이다. 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다. 힉소스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이 셈족이었어요. 어느 날 이 힉소스족들이 힘을 모아서 애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고 하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한 200년 정도. 그런데 이때 창세기에 나오는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때였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애굽은 최고 통치자를 파라오, 큰 집에 사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라고 불렀어요. 7년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요셉이 죽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 애굽 본토 사람들, 함족들이 똘똘 뭉쳐서 힉소스족을 추방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고 국경선입니다. 또다시 북쪽에서 이민족이 쳐들어올 때 저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이 민족과 힘을 합쳐서 애굽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학대하고 박해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벽돌 굽기, 농사 짓기, 성 건축하는 일에 내몹니다. 아침 해 뜨면 내몰고 저녁 들어오면 쓰러져 자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탄식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서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통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우리 민족의 주권을 빼앗고 외교권을 빼앗고 아주 교활한 통치를 했어요. 중국도 공격해서 정복하고 만주족도 지배하고 대만도 필리핀도 베트남도 다 일본이 점령을 했지만 오직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만 창씨 계명을 강요했습니다. 수많은 문화재, 쌀, 자원들을 약탈해 갔고 수많은 청년들을 징용으로 그리고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갔어요. 한글도 말도 글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민족하고 일본하고는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교회는 어땠을까요? 일제는 목회자들에게 출애굽기를 읽지도 설교하지도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읽으면 다 알아요. 조선을 억압하는 바로 동경에 있는 천황이고 조선 백성을 괴롭히는 중간 관리자들, 일본 총독부와 친일파 사람들, 학대받는 백성, 조선 백성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부분 빼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 안 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이것도 안 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탄식,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일제에서 해방될 힘이 우리에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능력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해요.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레위기 19장 36절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기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야곱의 후손을 출애굽 1세대를 애굽에서 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구원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자요 온 세상의 통치자다.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한 책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개념이 아니라 신앙 개념입니다. 엘 하나님, 이스라 다스림을 받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상류층, 중류층,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동남아에서, 중국에서 이 땅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면서 이 땅의 가장 밑바닥에서, 공장에서 냄새나는 곳, 위험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그 밑바닥 인생들을 하비루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힘으로 탈출할 수 없어요. 왜? 애굽 군대는 너무나 강했으니까요. 야곱의 자손만 떠났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잡족이 함께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들 모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싫고 애굽에서 가장 천대받는 하비루로 사는 것이 싫었던 사람들,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수많은 잡족들은 광야에서 12지파로 편입되어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겐족속,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어집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납니다. 람삿에서 숫곳에 모여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문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고,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강원도청이 있고 춘천시청이 있는 것처럼 행정의 중심지가 숫곳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어마어마한 피해와 충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납니다. 장정만 60만 명.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병을 이야기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보병으로 나갈 수 있는 건장한 사람들, 20세에서 50세 정도.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이면 한 가족을 4인 기준으로 하면 사륙의 24, 24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출애굽의 총 인구를 최하 150에서 250만 명까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하늘 좀 볼래? 별이 참 많아요. 셀 수 있니? 못 세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아멘. 아브라함아, 예. 동서남북 좀 사방 좀 둘러볼래? 와, 땅이 넓어요. 너무너무 기름져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약속, 후손이 번성한다는 약속은 애굽 고센 땅에서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되려면 애굽에 살면 안 되잖아요. 애굽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기 전에 자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해 줄 것이고 언젠가 여러분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가나안 땅, 세겜의 조상들의 무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곳에 내 유고를 장례 지내 주십시오. 유언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바로가 죽으면 장남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 아들도 살아있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으로 장남이 죽었어요. 애굽의 미래가 꺾어졌다고요. 바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열 가지 재앙,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한 대 딱 맞았을 때 하나님 항복, 그리고 보냈으면 나머지 9가지 매는 안 맞아도 되잖아요. 두 번째 매를 딱 맞았을 때 아이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내보냈으면 나머지 8대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바로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10대의 매를 다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이 큰일 났다. 왜? 애굽 사회를 움직이던 하비루 계층이 한순간에 애굽을 떠나자 애굽 사회는 혼란에 빠졌어요. 지금 동남아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최하 100만이 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화천 양구 와가지고 씨 뿌리고 거두고 건축 현장, 염색 공장에서 냄새나는 일, 험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이 사회의 가장 힘겨운 곳에서 그들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동시에 떠났다고요. 소는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짓고 성은 누가 건축하고 다리는 누가 놓고 애굽 경제가 한순간에 휘청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정예 군사와 철병거 600대를 동원해서 그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 다시 잡아오려고. 갑자기 뒤에서 흙먼지가 일어나요. 뭐지? 근데 조금 있으니까 떨그럭 철병거가 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두렵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한 울부짖음과 통곡입니다. 왜 두려워요? 애굽의 군대는 당시 최강이었어요. 오늘 이 세계 최강의 군대는 미국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잘 훈련되었어요. 60만 명의 장정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전쟁을 연습한 적이 없어요. 칼과 창도 없어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보다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여성과 노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오랜 합의로 노예와 종의 생활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어요. 에이, 우리는 안 돼. 싸워보나만 하죠. 에이, 틀렸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모세만 따라 나온 겁니다. 모세를 향해 소리칩니다. 야, 모세! 애굽에 매장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어요.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애굽 군대와 철병거가 쫓아오고 있고 뭐 다른 선택이 없어요. 항복 100기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 창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 뛰어들어 물에 빠져 죽든지 다른 선택이 없어요.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당도 야당도 국무총리도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편을 갈라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화답했어요. 자, 가십시다.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 나선 거예요. 아니, 우린 안 갈래. 모세 그냥 너나 가.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가 강요해서 억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니라 야, 가자 가자 가자. 그래서 자기 발로 뛰어나온 사람들이라고요. 애굽이 싫다고, 고생하는 게 싫다고 자기 발로 뛰쳐나왔는데 막상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만약에 숫곳에 모였는데 숫곳에 비행장이 쫙 깔려 있어서 300명, 400명씩 비행기를 태워서 가나안에 떨고 났다면, 아니면 고속도로가 쫙 뚫려서 냉방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버스에 45명씩 딱딱 태워서 가나안까지 이송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애굽을 뛰쳐나오긴 뛰쳐나왔는데, 따라 나오긴 따라 나왔는데 지금 죽음의 위협이, 고난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12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후회하는 겁니다. 내 발로 뛰어나왔어요. 모세가 강요해서 뛰어나온 게 아니라 내 발로 뛰어나왔다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 맞아요.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을 겪어요. 아이, 목사님,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의 좋은 사람 야곱도, 그 예수의 모델과 같은 요셉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편안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도 도망 다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이사야는 뺨때기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겪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 군대 철병거 보지 말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으라. 항복하고 애국 군대로 가지도 말고 포기하고 홍해 바다로 뛰어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사탄이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물고 뜯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해요. 이단들이 우리를 끌어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30년, 40년, 50년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데 이 자리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올 수 없었던 이 자리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떤 고난, 어떤 환난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1세대의 구원은 뭐예요?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멸망해야 출애굽 1세대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모세는 징표를 보여준다 그래요. 13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셨어요. 갑시다. 모세를 따라 홍해 바다를, 맨 땅을 걸어갑니다. 그 뒤를 애굽의 병사와 철병거가 뒤쫓아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려있던 홍해 바다의 물을 하나로 합쳐버리셨어요. 애굽의 최정예 군대와 철병거 600대가 모두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패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1세대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불평, 원망, 비난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3.1절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열들이 피 흘리고 희생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감으로 되찾은 자유, 독립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지내야 하는데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둘로 쫙 나뉘어져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싸워요. 저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일제 35년 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거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공산당의 남침에서 낙동강 이하만 겨우 살아있을 때 이 땅을 구원해 주신 분,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일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공산당의 남침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혼란에 빠진 이 사회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 사회를 구원해 달라고, 더 이상 비난과 험담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